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면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뭘 기도하셨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겟셋만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저는 새벽에 이렇게 끝나고 기도할 때 음악을 트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도 들리거니와 또 하나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면 그게 이렇게 조금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저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있으면 그 기도 소리가 들리면 사실 뭘 기도하시나 이렇게 의도적이지는 아니지만 궁금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오늘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성경은 없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13장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반으로 딱 자르면 어디까지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뭐다? 표적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인으로 가리킨다. 뭘 가리키냐?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 그 영광을 가리키는 거다. 그 때를 가리키는 거다. 그 영광이 결국 뭐냐? 십자가 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장까지로 사역을 표적을 다 마무리하시고요. 13장부터 지금 읽어보시면 성경에 읽어보시면 이런 성경이 좋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래서 예수님이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긴 얘기 가운데 이제 어떻게 그 얘기가 끝나냐면 자자 오늘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3장부터 16장까지 강화를 쭉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16장에 어떻게 끝나냐면 16장에 30절 16장 30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완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 전에도 여러분 읽어보죠.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확실히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권사님 혹시 저거 뭐 타는 건 아니죠? 아니 내려놨는데 아까 탔어요. 그쵸? 내려놨어요. 오케이. 네. 냄새가. 그래서 그렇게 믿사옵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너 진짜 믿어? 이러고 확인하시는 거. 왜냐하면 믿지만 여러분 어때? 우리 믿음이 오늘 내가 아마 은혜 받고 그러면 내가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또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뭐 되잖아요. 그럼 막상 내가 믿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우리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시어머님 내가 이제 잘해야지 하고 갔어요. 막상 가면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또 믿어요. 근데 막상 가면 어때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가짜였나요? 아니 진짜예요.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주님 제가 이제 진짜 믿어요. 그래 알아. 근데 너희들의 지금 그 믿음으로는 내가 잡히고 나면 니네들 다 제갈 길로 갈 거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뭘 보시냐면 이들이 성령 받고 끝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을 지금의 현재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먼 완성된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젖 먹고 있을 때 우리는 뭘 상상해요? 얘가 20년 후에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얘가 잘 자라서 아유 이 조그만 손으로 권투도 하고 조그만 발로 축구도 하고 그 발 만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키우지, 아이 키우는 어떤 부모가 얘가 20년 동안 안 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절대로 그냥 그냥 누가 끌어올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니네가 못해. 그래 믿는 거 진짜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흩어질 거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야 돼. 오늘의 이 27절까지 있는 27절 2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세 개로 나누면요. 세 개의 기도가 돼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얼른 한번 찾아보실래요?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저기 큐티책도 네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영화. 네. 지금 계속 영화라는 말이 나와요. 영화롭게. 자, 1절에 예수께서 이제 다락방 강화를 끝내시고 하늘을 우러러리시되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다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제가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뭐를 가리키는 말이라서 또 하나 때, 그죠? 그때가 십자가 지는 때. 이제 드디어 십자가 지는 때가 이르렀는데 먼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죠? 영화롭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 약속을 주님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꿈꿨던 삶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지 않았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러분 있다예요. 그죠? 우리는 우연히 무슨 실수로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사도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요. 여기 읽어보시다 보면 우리도 세상에 어땠어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 보내심을 받은 목적.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떤 때?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위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이것을 분명히 제가 구원론에서 여러분의 구원론이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붙었다 내일은 떨어졌다 아니고요. 구원은 영생은 뭐다? 선물이다. 주신 거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확실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어 있어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전엔 내 생명,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 맞나요? 아멘?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큰 예정론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기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된 것도 뭐야?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느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권세를 누가? 우리도 그 권세를 갖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3절입니다. 이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의 야다예요. 헬라어로서는 기노스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 자, 제가 여러분 윤 대통령 아시죠? 아시죠? 우리 다 알죠? 근데 윤 대통령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데 그 부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게 진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도 뭘 믿죠? 유대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슬람도 참 하나님 믿어요. 알라 믿어요. 근데 뭘 안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죠? 영생. 여러분 영생 뭐죠? 영생은 유일신이에요. 절대 요즘에 얘기하는 다원론적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떻게 가도 가면 돼. 아닌 거예요. 유일해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아멘이세요?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이요? 거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 죽어서만 가는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하고 붙어 있다면 이것도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영생이 이어져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영생은 뭐죠?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아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천국임을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죽어서만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선물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디서도 현재 오늘의 삶에서도 어떻게 함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알아가는, 믿어가는 그 관계를 계속할 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오늘을 천국 같은 삶으로 누린다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누리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영원히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죽지 않아서 무서운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살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니고 한참 된 그 사춘기의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너무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왜 힘들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러다 애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내 마음에는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자꾸 이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또 여자고 제 성격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무서워서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래도 잘하는, 이렇게 가는 저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저희 아이들은 또 미국에 있었고 또 저희 아들은 또 아들이고 또 딸하고는 달리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엄마가 일로 가야지 일로도 가보고 싶고 여기 가보고 싶고,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저러다가 아빠도 없는데 저러다가 영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저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염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이 제 인생에 몇 번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신복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정월 대보름날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심장이 쿵쿵 뛰었잖아요. 저녁 때는데 갑자기 대포 소리가 막 혹시 들으셨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대포 소리. 그걸 모르고 대포 소리가 막 쾅쾅. 큰일 났어. 전쟁이 났나 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데 진짜 다 탄핵. 이거 결정권자가 없네요. 전쟁이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고 우리 아들이 저 방에 일로 와봐. 전쟁 났나 봐. 어떡해. 저것 좀 말이지 우리 아들이. 엄마 저거 불꽃놀이. 그래 저는 진짜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딱 무서우니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우리 딸은 어떡하지?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가 순간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여러분 뭐 실망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그냥 주님을 붙잡으려고 고난 속에도 역경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그냥 주님을 붙잡고 살려고 그냥 애쓴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세상 풍파가 아무리 너를 흔들어도 그냥 주님이 주신 그 풍랑이 일어도 그 조각배에 그냥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것이,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볼 때는 망해야죠. 세상이 볼 때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죽어야죠. 세상이 볼 때는 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을 봐요. 니네가 지금 믿습니다 해도 조금 있으면 날 다 버리고 갈 거야. 그래도 주님은 어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이죠? 나를 보고 실망할 때 있어요. 나는 나를 보고 실망해요. 근데 주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 네가 실망해도 내가 너를 붙들어. 너는 나를 잡았다 놓았다 해도 나는 너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보면요. 26절 중에 자신을 위한 기도 짧고 뒤에 온 열방을 향한 기도는 짧고 뭐가 제일 기냐면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구구절절 길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겠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이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저는 여러분이 때로는 가끔 1년에 한 번씩 내 생일날이라든지 아니면 1월 1일이라든지 아니면 12월 30일이라든지 유언을 한번 유언장을 써보시기를 권해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아직 내가 더 있고 싶은 내 가족과 내 자녀한테 나는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까? 무엇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음 한 주간 미루지 말고 저부터 여러분부터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유언장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마지막 기도를 내가 한다면 내가 예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할까? 내 자녀들한테 어떤 기도를 남기고 갈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아멘. 나를 위해서는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전해 주세요. 6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예수님에게 주신, 지금 이제 이거는 누구를 향한 기도라고 그러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 지금 예수님 제자는 몇 명이죠? 11명.
12명이었는데 어젯밤에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네 일을 속히 이루어라. 그러니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명을 이 다락방에는 11명.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다락방에서 강화를 끝내신 후에 혼자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을 나한테 주신 거는 누구다? 아버지다.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 맞아요? 아멘? 아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온 것은 고기 잡다가 니네가 따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보내주신 거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야. 아멘이세요? 그 아버지의 것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게 주셨는데 그들이 뭘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고 내게 주셨다. 이것이 내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7절도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이때 보냈다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강론하신 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아까 16장 30절 네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내가 믿어요. 보내신 자인 걸 믿어요. 그것처럼 apostle 보냈다. 그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보냈다? 나한테 보냈다. 더 넓어서 얘기하자면 세상에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나처럼 너희도 그런 보내심을 그랬는데 너희들은 첫 번째 아버지께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의 동그라미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하고 내가 간 후에 나를 박해한 것처럼 세상은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고 그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출교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박해를 앞두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왜? 네 힘으로는 안 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 부인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거잖아요. 내 혈기나 내 의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우리를 바라볼 때도 주님이 사명 주셨을 때 주님은 아세요. 너 그거 네 힘으로는 해 못해?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요.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 아버지 그들을 뭘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름은 뭐죠? 이름 우리가 이름에는 큰 뜻이 있잖아요. 누가 이름 지으면서 김질병, 이연약, 최낙심 이렇게 짓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뜻을 두어서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그 엘샤다이 그 이름이 많죠.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의 가장 큰 이름 중에 하나는 권능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우리를 보전해 주셔서, 나를 지키신 것처럼 내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있으세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끝부분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를요, 유니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한 마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하나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랑 예수님은 원래 하나였잖아요. 말씀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였잖아요. 성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는 일치예요. 일치, 하나님과의 연합, 완전한 연합. 그래서 그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뜻하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 성령이 계셔서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내 삶을 인도하세요. 저희 함께 기도하는 그 유용민 집사님,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한국을 왔다 갔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문득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생각나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생각이 탁 나요. 두세 번.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일이 있나? 전화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그랬는데 그 자매랑 이제 연락이 좀 안 돼서, 그랬더니 이제 와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몇 번 생각났는데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냐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너무 의지할까 봐요. 너무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내가 목사님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힘들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우리가 도와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떤 그런 은사적인 예언이나 어떤 그런 걸로도 물론 풀어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앞으로 쭉 돌려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어떻게 씻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 씻어주려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주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 너희는 이미 목욕했어. 너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가로. 내가 이미 그 대가를 치렀어.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날마다 발 씻어야 돼. 발 씻어야 돼. 너희들의 삶의 그 영역을, 네 삶의 영역을 네가 날마다 발은 뭘로 씻어요, 여러분? 물로 씻잖아요. 물은 성령이에요. 그 깨끗한 물로, 성령으로 너가 씻음 받아야 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어떻게? 서로의 상대방을 씻어 주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하고 계신 줄 믿으세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이미. 두 번째. 이제는 구별. 자, 첫 번째 보전이에요. 우리가 보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박물관에 가면 아주 귀한 청자들 이런 거, 거기 온도, 습도 다 맞춰서 귀한 진열장에 이렇게 다 보호되고 경보 시스템으로 다 돼 있죠? 우리가 그래요. 옆 사람에게 제가 보물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오. 자, 제가 보물이에요. 제가 보물이에요. 우리는 국보급이 아니라요, 우주급 보물이에요. 저는 우주급 보물이에요. 자, 고백하세요. 시작. 저는 각자 하세요. 전부 하세요. 저는 우주급 보물이에요. 우주급 보물이에요.
아멘이시죠? 우주급이에요. 아멘. 그거를 주님이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될 것을 믿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디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혼동이 되냐면 그럼 우주급 보물이면 끝까지 실패도 안 하겠네. 끝까지 그러면 하는 일만 다 잘 되겠네.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겠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보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길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요셉 어땠어요? 꿈꾸는 자가 감옥에 갔는데, 그죠? 꿈 안 꿨으면 감옥도 안 갔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택하셨으면.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어디다 그랬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있는 게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이국 땅에 끌려와가지고 감옥에서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존 마음에 심었죠? 두 번째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도 이미 나를 보존하신 것처럼 예수님 얘네들을 보존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지금 가는데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겟셋만의 기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뻐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왜냐하면 육신의 고통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영으로. 근데 그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 3일 동안 어떻게 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있었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뭐도 있다? 기쁨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고통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서 기쁜 거는요. 또 세상의 환경이 바뀌면 또 슬퍼져요. 환경 따라 내 기쁨과 평안이 요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다가 요동하든지 땅이 흔들리든지 땅이 그냥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이런 기쁨이 있게 하려면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14절 읽어보시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거야. 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너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그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하여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구별은 어떻게 오게 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거룩? 거룩 왠지 막 죄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죄도 안 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룩은요. 거룩의 어원의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 set apart. sanctify. set apart.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지키시려면 세상 가운데 섞여서 그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과 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수도원에 다 같이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세상에 살면서 너희 안에 딱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진리로. 그 진리가 뭐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없이 하느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양식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확증이고 그 말씀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8절, 19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까 보냈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나도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사도예요. 아멘이세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 두 가지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보전이었어요. 보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20절부터 26절까지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기도는 19절까지로 끝내고 20절부터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아직 앞으로 믿을 그 제자들. 그것이 우리 10장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우리로 말하자면 자, 양의 우리. 자, 여러분 양의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목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 잠깐 우리가 필름을 돌려서요. 기억을 돌려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요. 그 밤에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울타리를 지어놓고 높이가 한 3m 되는 곳에다가 각 집의 양들을 거기다 다 모아놓는 거예요. 밤에 누가 지키느냐? 목자가 거기서 문지기처럼 밤에 지켜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 목자가 와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양은요, 이 시각이 굉장히 어두운 반면에 이 청각은 굉장히 발달되어서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그 주인을 따라 나와요. 그러면 그 주인을 따라갔어. 이건 뭐냐면 이 전체는 유대교를 의미하고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시면 나는 이제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다른 우리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야. 내가 문지방이야. 나를 밟고 지나가는 건 내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별해 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뭐도 필요해요? 다른 여기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도 믿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유대교 안에 있지만 내가 앞으로 내가 부를 때는 못 들어서 못 나왔지만 제자들이 부를 때 나올 아직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 앞으로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딱 한 가지예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의 하나는 연합의 의미도 있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모토를 가지고 하나 되자가 아니고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신념이나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뭐 목사님 말씀 따라 하나가 되자 목사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 이해가 되셨죠? 연합. 그죠? 뭘로 된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제가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1월, 2월 달 잘 놀았잖아요. 성경도 안 읽고 잘 놀았잖아요. 잘 놀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이제 조금 3월도 됐고 우리가 이제 말씀 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길은요.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 하겠어요. 제가 언변도 능통하지 못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밀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일에 저는 돕는 역할. 우리 3월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자. 힘써 주님을 알자. 그것만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자 영광 창세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쵸?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뻤어요. 주님이 기쁨이었어요. 그죠?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자녀가 태어날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끝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여러분?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영광의 길을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누구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에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보존되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영광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거를 이 26절이나 되는 말을 뭐 40분 내에 다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에 그들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 내에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면 어떻게 유언을 남길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들에게 제가 유언을 짧게 남긴다면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그 말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내 아이를 내가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못하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못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끝까지 쟤를 24시간 붙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애한테도 감옥이요. 나한테도 지옥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 아이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죠.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불안하죠. 그 마음을 여러분의 기도로 담아 기도문도 작성하시고 그 기도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